자, 오늘은 여기 45장 나갈 차례입니다. 여기 청정장이라고 했는데, 이 청정이라는 말이, 이 청자는 맑을 청, 고요할 정. 청이라는 말은 정신이 맑다는 뜻이고, 고요정자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고요히 둔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옛날 경문 중에 노자 청정경이라고 하는 게 글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지난번에 여기 중국 관광 갔을 적에 천태산에 거기 화정봉이라고 하는 데를 갔었었죠. 근데 거기 천태산 화정봉이라고 하는 곳에서 옛날에 선도 수련하는 갈현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갈현은 누구냐면 포박자를 지은 갈홍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갈홍이라고 하는 분의 작은 할아버지가 갈현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신선이에요. 네, 신선이신데 이분이 거기에서 이 청정경 얼마 되지 않은 글자예요.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걸 10,000편을 읽고 신선이 됐다고, 네? 비등상천했다고 하는 글인데, 이 노자 청정경이라고 하는 글이 아주 연원이 깊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글이에요. 이거 하고 나서 시간 나면은 제가 그거 한번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그 글. 그분이 거기 글에 서문에 글 써놓기를 뭐라 했냐면, 이 글은 내가 동화제군으로부터 받았고, 동화제군은 또 금골제군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또 이렇게 전해졌고, 그리고 그것이 저기 서왕모에서부터 온 것이다. 아마 이제 노자께서 노자께서 그렇게 전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왕모, 금골제군, 동화제군으로부터 해서 이 글을 내가 전해받은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10,000편을 외우면은 10,000번 외우면은 비등상천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이 청정경이라는 말 나옵니다. 청정이라는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신을 맑게 하는 거예요. 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겁니다. 예. 거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부인신이 호청해. 사람의 이 정신은 본래 맑은 걸 좋아해요. 예? 예, 본래 맑은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마음이 자꾸 요동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정신이 맑아질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사람 마음은 본래가 고요하길 좋아하는데 욕심이 자꾸 끄댕겨가지고, 그런 게 마음이 자꾸 그냥 이렇게 요동치는 거란 얘기예요. 결국 요인은 뭐냐면 욕심 때문에 마음은 계속 분주하고, 마음이 계속 움직이니까 정신은 늘 탁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원희 사님이 내가 피곤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자꾸 마음이 요동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저도 그걸 알면서, 이게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마음을 애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심신이 다 이렇게 그냥 피곤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부는 어쨌거나 심신이 쾌락해야 돼요. 쾌락한 상태에서 딱 공부를 해야 공부가 막 진척되는 듯한 그런 감이 들어오지, 피곤한 상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피곤할 때 하게 되면 차라리 잠자고 나서 잠시 자고 나서 하여튼 몸과 마음이 편안한 때, 이게 우리가 이 편안한 자, 이게 공부에 들어가는 요체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번뇌가 많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자, 여기
우리 청정장 대성약결이나 기용불패하고 대영약충이나 기용불궁이라. 여기 대성이라는 말은 크게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조물주가 만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내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작고 하찮은 거라 하더라도 그걸 버리질 않고 다 만들어요. 그냥 하루살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기까지 그것이 하찮은 거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만들어내는 그 뜻을 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사실 이게 모든 천지 사이의 모든 만물이 다 이렇게 생명을 얻고 제 살 길을 다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 사실 하늘과 땅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늘과 땅은 아무 말도 없고 내가 애 난다고 뭐 소문 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이지러질 글자 쓴 거예요. 예, 이 대성은 마치 뭔가 부족한 듯 결함이 있는 듯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천지 사이에서 만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용은 쓰고 쓸수록 뭐 이 땅이 뭐 수십억 년 지났다고 해가지고 할머니들 따고 해가지고 애 못 낳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불패라고 하는 말이 해지지가 않다니 그 쓰임이 늘 새롭다 이 얘기예요. 늘 새롭다. 대영 약충이나 대영은 큰 대자에다가 가득 찰 영자죠. 천지 사이가 이게 비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기운으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만 생명의 근원 처잖아요. 이게 가득 기가 충만되어 있죠. 그런데 비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예, 요걸 대영 약충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충화 얘기했죠? 충화. 이게 빌충자도 됩니다. 빌충자예요. 사람 마음이 비어 있는데 참 묘한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비어져 있는데 거기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일체유심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뜻을 대영 약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충자가 빌충자이면서도 이게 비어있는 곳에서 온갖 신령한 그런 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대영 약충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용 불궁이라 그 기로 만물을 생하는데 그 쓰임이 끝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끝이 없다. 기용 불궁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까 이 대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 크게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외형적으로 크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도 버림이 없이 모든 걸 다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뭐 귀하고 천하고 뭐 하찮은 거 뭐 이렇게까지 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데 아까 결할결자 썼어요. 요 질그릇 부자에다가 흠결결자를 이렇게 써서 이지러질 결자 썼죠.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조직이 있어가지고 조직에서 뭘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는데 막 계획을 완벽하게 짜고 어떤 뭐 틈 없이 그냥 완벽한 계획을 짜고 모두가 그 계획 속에서 그냥 다 움직이도록 하고
그러면은 뭔가 완벽한 성공을 이룰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예. 완벽한 성공은 비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뭔가 뭐 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유, 그렇죠? 유연성. 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림을 그릴 적에 꽉 차게 그리어서 명작이 되는 게 아니라 대성은 여백을 두는 거예요. 여백. 예, 여백. 거기에서 대성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대성. 예. 지금 여기 다 뭐 큰데 짰다 써가지고 다 지금 얘기하지요. 예. 자, 대직은 약구라고 했어요. 대직. 우리 직이라는 말, 늘 우리 직이라는 글자 이렇게 이렇게 쓰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 했죠. 이 직이라는 글자 큰 덕자에 열십자에 넉사자를 세우면은 이렇게 돼요. 한일자에 마음심자.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글자는 직심을 행한다 이런 뜻이라겠죠. 그러니까 이 직심이라는 게 뭐냐? 뭐 정직의 뜻도 되지만 사심이 없는, 사리사욕이 없는, 변함이 없는 그 마음 곧게 나오는 거죠. 곧게. 본성에서 우리 중용책에 보면 천명지 우이 성이요 솔성지 우이 도라고 했어요. 천명을 요 성이라고 하고 요 본성을 쫓아가는 것을 도라고 한다. 예, 이 도라고 한 거예요. 이 도를 얻는 것을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를 얻는 것. 내 몸에 저 천도를 얻으려면은 내가 직심을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심이라는 건 뭐냐면 삿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삿된 마음. 요걸 또 달리 얘기하면 지극한 정성 들이는 거예요. 이 지극한 정성의 그 경지는 삿된 마음이 없는 그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천도가 이 몸 안에 깃든다 이런 얘기예요. 천도가 이 몸 안에 깃든다. 직심을 행한다. 그리고 옛날 다산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덕이라는 글자를 파자를 하기를 직심을 행한다 이렇게 파자를 해요. 그러니까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은 장독대 위에 청소한 거로 딱 떠다 놓은 거. 그리고 지극정성을 비는 거예요. 그게 지성감천이다 이거예요. 지성감천.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지성의 그 마음씀을 갖다가 직심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여기 대직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대직. 그런데 이 직심은 뭐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천지 사이에 요 기운이 요게 요 기가 모여지면 이게 바탕길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질이라는 말 쓰죠. 요 기가 모여지면은 바탕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 기가 어쨌거나 모여져 가지고 형질로 만들어진 거예요. 부모님의 정혈을 빌려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몸이 만들어진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이라는 말을 써요. 신. 요 신자 요 인변에다가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신왕래라는 말을 쓰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체가 이렇게 기가 엉겨서 형체로서 나온 것을 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굴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천지의 기운을 화하는 것을 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도 다 굴신왕래 하는 거예요. 굴신왕래. 이걸 비유하자면은 자벌레가 한 번 이렇게 몸을 구부리면은 이게 굴이고 펴는 걸 신이라고 하는데 규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 몸이 생한 걸 신이라고 하고 죽어가는 걸 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대직이라고 하는 것이 굴곡됨이 없이 그냥 곧게 이렇게 나오는 뜻으로서 표현한 것이지만 그런데
이 직심으로 행하는 이 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소리라든가 뭐 어떤 형체로서 보여지는 게 아니죠. 고요히 정좌를 하고 지극정성을 갖고 하는 이런 것은 외향적으로, 외면적으로 드러나지를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굴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예? 대직은 약굴이다 이거예요. 밖으로 뭐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달리 얘기하면은 사심이 없이 하늘이 사심이 없이 만물들을 만들어내는 걸 대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하늘이 만물을 생할 뿐만이 아니고 만물을 완성시키기까지 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 대교는 약졸하고, 우리 졸이라고 하는 글자는 뭡니까? 이게 졸은 졸렬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방변에 날졸자를 썼죠. 그러니까 이게 왜 졸렬할 졸자일까? 하느님이 만물을 만들어내는 건 참으로 참 교묘하다고 하는 것이고, 아무리 인간이 솜씨가 좋다 하더라도 인간의 손으로 만물을 만들어내는 건 졸렬한 모양이에요. 예? 조물주가 만든 것보다는 아무래도 졸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졸렬할 졸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공교로울 교자죠. 교묘할 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세히 상고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살피고 생각을 하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서 장인공자는 천지를 통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물주가 이렇게 만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걸 교묘하다, 예? 공교롭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대교는 바로 도가 만물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게 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무형의 기에서 이게 땅하고 사귀면서 이 무형의 기를 땅에서는 어떤 형체로서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이것들과 철학적으로 도에서 만물이 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그러니까 사람도 어쨌거나 도에 의해서 사람이 생겼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부모님만 고맙다고 할 것이 아니고 이 천지자연의 신명한테도 우리가 고맙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라는 몸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부모님의 배려도 있지만 사실 천지신명에 의해서 이 몸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늘 천지신명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내 몸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고 만들어주고 또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 도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한 세상 사는데 도리에 맞게 사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게 도리에 맞게 사는 것이. 잘못 실컷 해놓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이미 지나온 과거 이거 어떻게 없어요? 이거 잘못된 거 이거 내가 빈다고 해서 없어질까? 그러니까 이 고전 동양 철학은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도리에 맞게 살 수 있느냐, 이걸 명제로 삼아서 나가는 거예요. 이걸 명제로. 뭐가 도에 맞는 건지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교, 이 신이 만물을 만들어내고 하느님이 만물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이 과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뭔가 자구의적이질 않아, 인위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꾸밈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적에는 아주 졸렬한 것처럼 보여. 그게 대교약졸이에요, 그것이. 대교약졸이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 뭐 예술가들, 조금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안 해요. 에? 뭔가 검소하는 듯 하면서도 뭔가 좀 뭐라고 할까, 하여튼 겉으로 드러나는 게 별로 없어요. 겉으로. 그리고 대변 양룰하니라. 대변. 이게 큰 대자에다가 분별할 변자지요. 아까 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참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봄녘 같은 데 보면은 그 참 막 꽃 피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싹 돋아내고. 그 모양을 보면은 어찌 이렇게 정교할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수십억 명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은 그래도 덩치라도 크지. 개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개미도. 에? 똑같은 게 과연 있을까요? 똑같은 게? 얼마나 공교로워요. 그렇잖아요. 그에 따라서 말도 나오는 법이에요. 유물유명이다. 물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거기 합당한 이름이 붙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사물이 있으니까 이 이름이 붙게 되는 것이고 말이 거기에 따라 붙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변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대변이라고 하는 것이 성인이 세상을 가르치는 이런 뜻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대변은 눌 때는 어눌할 눌자죠. 말씀 언변에다가 안내자를 쓴 거예요. 말이 사자구처럼 그냥 웅장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필요한 말만 하고, 어떤 때는 입 딱 다물고 그냥 불언지교, 말 없음으로써 어떤 그 가르침을 뜻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죠. 대변 양룰하니라. 조승한하고 정승열이니. 이 조자는 조급할 조자, 움직일 조자죠. 이 사람이 움직이면, 추우면은 움직여서라도 추위를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어느 마을 어르신 얘기를 하던데, 당신이 어렸을 적에 추우면은 무거운 돌을 들고서 갔다는 거예요. 그럼 땀나고 그러더라, 이 얘기예요, 여기에. 이 어리석은 행동 같은데. 그러니까 이 조자는 이제 움직이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자 추위를 이기고, 고요한 자 더위를 이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더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울 때 뛰어서 이길 수 있나? 더울 때는 땀 내면 이겨요. 땀 내면 이겨요? 이열치열인가요? 그때는 이제 방 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더위를 이기려고 하겠죠. 이건 뭐냐면은, 추울 때는 당연히 추위를 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울 때 추위를 이기려고 하고, 더울 때 더위를 이기려고 하는 이것은 어찌 보면은 천리에 사실 어긋내서 이기는 거예요. 천리에 어긋내서. 아니, 이 추운 때 열심히 뛰면 땀 내잖아요. 그것은 어찌 보면은 천리에 우위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더위를 잠시나마 이길 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래 못 간다, 이런 얘기예요. 오래 못 간다. 한순간, 한 작은 기간 동안에는 그 추위와 더위를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래 못 간다. 그러니까 천지 자연에 순응해야 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순응해야지, 어기면은 잠시는 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래 못 간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천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해야 한다. 요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선현들은 우리 민족이 머지않은 장래에 통일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통일이 남북이 하나가 되고 통일의 길로 가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 민족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대세를 탈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긋나게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름에 가는데 여름철에는 옷도 참 간단하게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름철에 뭐 두터운 외투 입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대세에 순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대세를 어기어서 잠시 정권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정권은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대세를 타고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선생이라고 하는 역할, 정치인이라고 하는 역할은 뭡니까? 남보다 앞서서 미래를 길을 열어줄 줄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선생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정치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사람 민중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미래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옛날에는 뭐 어디 전쟁터에 임하더라도 늘 그 안에는 천기를 볼 줄 아는 군사를 갖다 딱 이렇게 매셔뒀던 거예요, 그냥. 대세를 탈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은 실상을 볼 수가 있어요. 실상을. 밝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이치를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자, 그러니 청정은 우이 천하정이니라. 청정은 청자는 정신을 맑게 한다는 뜻이고 정자는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이것은 천하의 발음이 되느니라. 천하의 발음이 되느니라. 잠 쉬었다가 하시죠. 예.